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8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습니까? 시편 119편 18절 말씀.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내 눈을 여사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내가 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고 또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은 또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중에서 우리 눈을 어떻게, 영적인 눈을 어떻게 뜨며 또 뜨게 될 때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는가에 대해서 좀 제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우리가 눈을 열어서 보게 된 대표적인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특히 바디메오의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것에 대해서도 살펴봤고, 또 엘리사의 종이 눈을 뜨게 된 것, 또 히스기야 왕 때 또 하나님께서 또 그들의 눈을 열어서 이제 아시리아 사람들이 천사에 의해서 18만 5천 명이 죽게 된 것들을 목격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서 또 이 눈먼 두 엠마오로 향하고 있던 제자들을 주님께서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돌아가신 일로 인해서 슬퍼하면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는데, 엠마오로 가던 중에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또 찾아와서 동행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이제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성경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눈이 가려서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이제 나중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말씀해 준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나중에야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들을 눈을 뜨게 되면서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바로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했을 때 성경을 깨닫게 되고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바로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는지 주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알아보지 못하고, 심지어는 우리 앞에 와 계신 주님조차도 알아보지 못하는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자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본디오 빌라도뿐 아니라 심지어는 주님을 신문했던 대제사장조차도 또 심지어는 헤롯조차도 바로 자기 앞에 있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뭐랬습니까?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신이 진리이고 또 자신이 그분이 있는 것들을 이야기했는데도 그는 알아보지 못하고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을 앞에 두고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조차도 오늘 여기 있는 엠마오로 올라가고 있던 두 제자처럼 주님이 와서 자신과 동행하는데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자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은 눈을 뜨게 되고 또 주님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또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신 대표적인 또한 사람이 있는데 사도 바울을 들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이 구원의 간정이 성경에 사도행전에 몇 번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이제 사건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 9장에서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보면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다마스쿠스로 올라가고 있었죠. 다마스쿠스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할 때 그가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시고 가시체를 걷어차는 것이 내게 고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주님께 이렇게 떨면서 물었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해야 할 일들을 일러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의 눈이 가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볼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제 그가 나중에 인도되어져서 한 제자를 통해서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눈에 있던 비늘이 벗겨지면서 그는 이제 다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9장 12절에 보니까 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 자기에게 안수하여 시력을 받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이제 그가 눈을 떠서 이제 보게 되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눈을 열어서 주님을 알게 되고 눈을 열어서 이방인들의 필요를 알게 되고 그래서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가 복음의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그는 자신의 파송 목적, 부르심과 파송의 목적을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또 성경에 또 한 사건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는데 주님께서 그 루디아 여인이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들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루디아. 이제 이 루디아를 누가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이것은 마음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볼 수 있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성경에서 이 눈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8장 18절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책망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제자들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요즘 성도들 중에는요 소기의 경읽기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말을 해도 영적인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신호를 주시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신호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경각심을 주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전에도 말씀드린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신호를 주셨을 때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된 부분들을 제가 설교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제가 다른 분에게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목사님 같은 관점에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귀한 말씀 감사하다고 하는 분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보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묻혀 살고 그냥 내 삶에만 지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에만 빠져 살지 말고 눈을 떠서 보란 말입니다. 주님이 오실 것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또한 예비하신 것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눈을 떠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주여 내 눈을 열어주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 시편 기자의 말처럼 내 눈을 열어서
결론은 보게 하소서라는 것이었죠. 자,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게 될 때, 뜨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영적인 눈을 뜨게 될 때, 믿음의 눈을 뜨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의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되겠죠. 눈은 우리의 마음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사람의 이런 모든 영향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 눈이라고 합니다. 이 눈에 의해서 대부분, 어떤 분은 뭐 80%다, 어떤 분은 90%다 이렇게 하는데 가장 영향을 많이 보는 것이 눈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통해서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 보물은 어디에, 그렇죠? 마음의 눈이 가는 곳입니다. 우리의 눈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보물이 있으면 보물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가 있죠. 마음만 가 있습니까? 눈도 그걸로 간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일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의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우리의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하고 또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또 죄에 속되고 죄된 상상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는 것으로 걷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눈을 뜨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을 뜨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한단 말입니다. 엠마오로 올라가던 그 제자들도 뭡니까? 자신들이 지금 보여진 현실 상황에만 눈이 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시고, 그렇죠? 또 열어서 설명하시니까 그제서야 이제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게 된 것이고, 그렇죠? 마음이 뜨거워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눈을 뜨게 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게 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자기 자신을 먼저 보게 돼요.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눈이 감겨졌을 때, 아담이 불순종했을 때 사실 그는 영적 생명이 사실 죽은 것이고, 또한 그가 어떻게 했어요? 그가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는 자기가 숨는다고 숨었지만, 그는 자신이 그냥 현실적으로 숨는다고 숨었지만 진짜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오셨을 때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잖아요. 어디에 있는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인간의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제발 우리는 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눈을 떠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코로나니 뭐 여러 가지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뭐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영적인 나의 상태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주님만이 우리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볼 수 있게 하셨어요. 아까 했죠. 사람들은 현실적인 문제에 압도를 당하면 그 현실에 의해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영적인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야 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영적으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떠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본다고 하지만 못 봐요. 여기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 앞에서 담대하게 우리는 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가 보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너희가 보지 못하면서도 본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에 의해서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지 못하면서 본다고 우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보는 것은 보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영적인 눈을 떠서 내 상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실체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게 뭘 제시해 주시냐면 생명과 진리의 길을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생명의 길, 그렇죠? 그래서 시편 63편에는 뭡니까?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명의 원천은 주님께 있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하시고 생명과 진리의 길을 발견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무엇을 보냐면 아까 너희 마음이 있는 곳에, 그렇죠?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고 이야기하셨죠.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내 자신의 실체, 내 자신의 위치,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게 되면서 주님 앞에 더 겸손하게 주님께 갈 뿐 아니라 또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께 속한 놀라운 부요한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얼마나 부요한 것이 많은지 몰라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보물을 찾아가요. 왜 공부합니까? 왜 열심히 일합니까? 결국은 행복을 찾아서 이야기하는데 행복을 주는 대표적인 수단이 뭐예요? 돈을 벌고 돈을 많이 벌면 어떻게 해요? 또 내가 더 많은 것들을 그렇죠, 누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거의 이 잘못돼 가지고 행복 자체 돈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데 이 돈이 돈은 행복이 되어 버렸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찾아서 떠납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그렇죠, 믿음도 포기해 버리고 돈 때문에 돈이 모든 것들의 목표가 되고 돈이 나의 모든 목적이 되어 버렸어요. 왜 공부해요? 자, 그럼 공부해서 시험에 쳐서 더 성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또 학벌 위주의 사회를 사람들을 학벌 위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뭐 또 학벌이 좋은 사람들을 더 높이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게 또 교육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뭐죠? 더 좋은 학교 진학,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배우자, 더 좋은 집, 더 좋은 뭐 또 누릴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누리려고 돈을 벌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들어갈 곳은 한 평도 안 되는 관이에요. 관에 들어간다고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게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부요한 복을 보아야 합니다. 자, 엘리사와 게하시의 사건도 대표적으로 우리가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를 통해서 그의 종 게하시라고 보여지는데 그 게하시의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서 엘리사를 두르고 있는 걸 보았잖아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막강한 군대를 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눈을 뜨게 되면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넘치는 그 복들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 듣지도 못하면서 마음으로 들어가서 깨닫지도 못했다고 그랬어요.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 세상의 것들로 청량할 수 없는 것들이 청량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부요하심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경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11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경륜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1장 저 뒤에 가 보십시오.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3절 보십시오. 이게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경륜과 관련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라고 그랬어요.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하며.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부유함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바가 뭐예요? 자, 다시 에베소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으로 가서 이제 1장에 가서 보도록 합시다.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염원하는 그 기도. 자, 17절에 이제 16절부터 보십시오. 기도할 때에 너희에 관하여 말하며 너희로 인해 감사드리는 것을 거치지 아니하고 17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너희 지각의 눈을 밝히사 자 보세요.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지각의 눈을 열어서 소망을, 부르심의 소망을, 또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그리고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기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은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게 뭐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건데 우리 교회 도서에 비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 윌리엄 맥도날드의 영혼을 계산하는 삶 그 책은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책이 페이지 수가 많지 않아요. 영혼을 계산하는 삶 그 책을 읽으십시오. 영혼을 내다보는 사람이 멀리 내다보는 사람이에요. 영혼을 내다보는 사람. 자, 제가 학교 다닐 때도요. 학교 다닐 때 제가 CPA를 공부했는데, CPA 공인회계사를 공부했는데, 공부할 때 이제 저는 하다가 중간에 이제 그 주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면서 모든 삶을 방향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1학년 말에. 그래서 CPA를 공부했었는데. 그 공부할 때 내 친구들도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도서관에서 아침부터 자리를 잡아서 새벽에 일찍 가가지고 자리를 잡으면 밤 12시까지 도서관 문을 닫을 때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 중에는 진짜 이 공부하는 친구들은 그 공인회사 했던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어떻게 했냐면 커피도 마시러 안 가고요. 데이트하러도 안 가고요. 친구들 같이 만나러도 안 가고요. 그렇죠? 또 선을 보러도 안 가요. 아예 안 가요. 시간 낭비고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절제하고요. 다 유혹들을 이겨내고 뿌리치더라고요. 잠깐 가서 졸리면 자판기 커피 꺼내가지고 커피 마시는 시간 외에는 아예 친구들도 제대로 안 만나고 앉아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할 게 너무 많으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못했죠.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합니까? 지금 잠시 있는 즐거움보다도 모세와 같이 잠시 있는 즐거움보다도 그 이후에 자신이 얻게 될 영광과 그렇죠? 또 더 누리게 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지금의 이 현실적인 이 모든 유혹들을 다 또 즐거움들을 다 뿌리친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멀리 내다보는 거예요. 지금 앞에 있는 즐거움만 찾아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신 거예요. 바로 앞에 있는 즐거움, 기쁨을 그렇죠? 개의치 않으셨어요. 유념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이루고 난 이후에 있게 될 주님의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아서 누리게 될 그 영광과 그 기쁨을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뒤에 이걸 좀 멀리 내다보고 멀리도 영혼을 내다보라는 것이에요. 영혼을 내다보. 제발 그런 눈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방향이 세워집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세워지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한 이와 더불어서 비슷한데 또 아까 상속 유업의 풍성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상속 유업의 풍성함. 그것은 우리가 장차 올 영혼을 내다보는 가운데서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들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그들이 더 나은 행복과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그 직업적인 메리트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지금에 있는 현재의 즐거움과 또 여러 가지 즐거움들을 다 포기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영광의 풍성한 그 상속 유업을 우리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영혼에서 누리게 될 것들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제가 어떤 사람들은 뭐 공부 열심히, 저는 공부만 잘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나의 목표를 위해서 지금 현재 이 부분들을 절제하고 또 자제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자기 치리 능력이에요. 왜?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절제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전에 제가 개미에 대해서 설교했잖아요. 개미와 배짱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배짱이와 개미의 그 우화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뭡니까? 개미는 앞으로 추운 겨울을 위해서 양식을 미리 예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제때의 양식을 예비할 수 있는 사람, 나눠줄 수 있고 또 그 양식을 예비할 수 있는 사람이 뭡니까? 지혜로운 청직이다. 지혜로운 청직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주님을 섬기는 게 어리석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일타 강사가 제가 강의하는 걸 들으라 그랬죠. 그 카톡에 제가 올린 분, 거기서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다음에 시험을 치게 되고 또 시험 치는데 교회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까 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강사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예배에 오게 되면 성적은 떨어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왜 예배에 와야 되냐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더 많이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적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대신 예배에 오는 대신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 2배로 더 열심히 공부하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세상 사람들처럼 예배 다 빠지고 빠질 것 다 빠지고 하면서 더 성적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결국 예배를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분은 뭐냐면 그런데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하면서 2배로 더 열심히 자기가 왜냐하면 예배 빠진다고 못했잖아요. 그러면 2배로 더 열심히 공부하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있고 또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나옵니다. 기적을 자꾸 바란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예배에 참석했으니까 그냥 시험을 잘 치게 해주실 거예요. 노력은 안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참 그리스도인이 산다는 것은 2배로 더 힘들다는 거예요. 더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 부지런해야 되고 더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행을 바라고 나는 하나님 믿었으니까 하나님 합격시켜 주시겠죠? 하나님 믿었으니까 좋은 성적 나오게 해 주시겠죠? 라고 요행을 바란다는 거죠. 기적을 바란다는 거죠. 거기 나오잖아요. 그 제목에도. 기적을 바란다고. 그런 기적을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때문에 공부하는 걸 포기했다면 더 2배로 공부를 해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 요지가 그런데 꼭 들어보십시오. 너무 정말 그분이 간증을 잘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건 손해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손해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그것이 나의 삶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그 대신 2배로 노력하라는 거죠. 2배로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이 자녀가 시간을 쪼개 하면서 나를 위해서 했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뭘 바라보냐면 영혼을 내다보는, 아까 영혼을 내다보면서 심판을 내다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심판.
심판을 내다보는 사람이 눈을 떠서 심판을 내다봐야 돼요. 앞으로 오게 될 심판.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예수님이 오실 때 구원도 받게 되지만 무엇도 받게 돼요? 심판도 받는단 말입니다. 심판도 받아요. 이것은 지옥에 가는 심판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상을 받게 됩니다. 상을 받고 또 손해도 받는 일도 있다고 그랬어요. 손실. 주님이 우리가 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다 계산하실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저는 물으실 겁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라고 물으실 거예요. 그 심판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뭐가 결정됩니까? 나의 상이 결정됩니다. 상. 자,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뭐죠? 상을 위해서잖아요. 돈도 하나의 상이잖아요. 내가 일한 대가로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도 않고 영혼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상을 기대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죠. 우리가 주님께 상을 기대한다면 내가 적어도 주님 중심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살지도 않으면서 주님 앞에서 상을 기대합니까? 그것이 영혼을 내다보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것은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받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기쁜 날이고 주님을 보는 것은 너무 감사한 날이죠. 그러나 주님 앞에 영혼으로 들어가기 전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다 계산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계산하시고 정리정돈을 해야 돼요. 여러분, 모든 것들은요, 관계는요, 정리정돈을 잘해야 돼요. 특히 사랑관계도 정리정돈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자꾸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랑관계에 있어서 정리정돈을 잘 못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냥 덮어버리려고 그래요. 무조건 덮어버리고 그러면요, 앙금이라는 게 남아요. 앙금. 그렇죠? 앙금 같은 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휘저으면 다시 올라오죠. 그건 정리가 된 거 아니에요. 제대로 정리를 해야만이면 어떻게 해요? 그 앙금도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관계를 할 때 해서 못하리 하면서 이 앙금을 제대로 정리를 안 해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혼으로 들어갈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우리의 잘잘못을 주님께서 완전히 싹 가리고 깨끗하게 하셔서 모든 것 가운데서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또 영혼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직 우리는, 그렇죠? 아직 해결이 안 된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지었던 죄들과 문제들이 있단 말입니다. 살았던 삶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이 되고 정리가 돼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살았던 나날들에 대해서 다 주님께서 깨끗이 계산하시고 정리하셔야만이 영혼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의 날은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 그 날도 두려운 날이라고 그래요. 두려운 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두려운 것을 본단 말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는 학생들 보세요. 지각 안 하려고 어떻게 해요? 예? 왜? 지각 안 하려고 부지런히 가잖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뭐 체벌이 없으니까, 그렇죠? 뭐 얼차례 정도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점수로 벌점을 매기겠죠. 그리고 또 그것이 학업 성적에, 그렇죠? 성적이나 이렇게 학업표에 반영이 되겠죠. 그렇죠? 우리 때는요, 안 가면 선도부가 있고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엎드려 뻗쳐 매도 맞았어요. 엄청 맞고, 그렇죠? 벌점도 받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어떻게 해요? 학교는 내가 학교에 입학을 했으니까 학교는 들어가는데 학교에 가기 전에 어떻게 해요? 그 정문을 거쳐가야 되잖아요. 근데 늦으면 어떻게 되죠? 대가를 치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서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야기하는데 군대에서는 저희들 구타가 굉장히 심했어요. 때로는 식기 이제 밥을 먹고 나는데 식기를 닦고 난 다음에 식기 검사를 맡아요. 그때 상병 마로봉 정도에 있는 그 고참 선임병이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군기를 잡기 위해서 후임들을 한 사람을 하나씩 터집을 잡고 때리기 시작하고 밑보인 사람은 엄청 많이 맞아요. 정말 상상도 못할, 그때는
그런 폭력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막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막 그 단계에 한 발짝 한 발짝 갈수록 이제 다가올수록 미치겠는 거예요. 정말 공포 그 자체였어요. 그러나 그 앞에 딱 서서 몇 대 맞고 정리를 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끝나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것처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요즘은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는 것은 두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그 심판을 바라보고 가야 돼요. 아멘. 물론 주님과 함께 영혼을 바라보고 가지, 상속을 받게 될 것들을 바라보고 가지만 그 심판 또한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심판을 바라보고 가란 말입니다.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거란 말입니다. 우리 모두 다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서게 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세요. 아,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상을 다 빼앗기지 않을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개념 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개념 없이 살아가요. 그냥 무방비로 그냥 막 살아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십시오. 아까 일어나는 지금 작금의 현상들은요. 주님이 정신을 차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서 정신을 안 차리고 크리스찬들이 특히 정신을 안 차리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것처럼 북한이나 중국이 우리를 칠 수 있어요? 심지어는 러시아 극비 보고서가 지금 유출돼 가지고 나왔는데 뭐라 했어요? 러시아의 극비 중국이 대만을 올 말에 칠 수 있다고 나왔어요. 바로 우리 코앞에 생기는데 그러면 북한도 우리를 칠 수 있다는 걸 한산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크리스찬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항상 이스라엘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깨어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들어서 심판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여기 있는 한국 기독교가 크리스찬들이 깨어있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드실 수 있어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깨어납시다. 또 이제 우리는 이후에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는 것인데, 자, 미래를 내다보는 것과 관련해서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3절 보십시오. 이것이 성경에 이 잠언에서 두 번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그냥 22장 3절만 읽겠습니다. 자, 잠언 22장 3절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2장 3절. 잠언 22장 3절. 자, 시작. 분별 있는 자는 재앙을 미리 보고 숨거니와 단순한 자들은 나아가다가 벌을 받느니라. 자, 분별 있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재앙을 미리 보고 숨는다 이 말이에요. 미리 본다 이 말이에요. 자신을 숨기는 거예요. 사고가 날 거 또 재앙이 올 걸 알면 그것을 미리 보고 대비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게 지혜로운 자다예요. 분별이 있는 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자는 여기서 단순한 자는요. 이 중립적인 입장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단순한 자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들으게 되면 지혜롭게 돼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의 조언을 듣게 되거나 또 휩쓸리게 되면 어떻게 해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자예요. 그렇죠? 그 단순한 자가 무엇을 취하느냐, 누구 옆에 있느냐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단순한 자는 어떻게 해요? 누가 조언해 준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냥 가다가 계속 여기에 보면 가다가 고온이라고 했어요.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다가 어떻게 해요? 벌을 받느니라. 벌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패스 온이라고 그랬잖아요. 패스 온. 온이 뭡니까? 계속 간다는 거죠. 어리석게도 재앙이 있는 줄도 모르고 계속 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앞으로 올 하나님의 이런 많은 이런 재앙들이 있는데 그걸 말씀을 통해서 깨어나서
보고 조심스럽게 걸어야 되는데 그냥 조심성 없이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의 말들에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 그랬잖아요. 안전해 보인다고 탁 디뎠다가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많이 넘어져가지고 크게 다칠 뻔한 적도 있었어요.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한번 살짝 디뎌봐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돌다리를 이렇게 해봐야 되는데 그냥 막 건너버린 거예요. 그럼 얼마나 위험스러운 일들이 생기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도 에베소서에서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지혜롭게 걸을 때 어떻게 해요? 조심스럽게 걸어라. 주변을 살펴보고 조심스럽게 걸어라 그랬어요. 조심스럽게. 예?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대로 벌을 받느니라. 또 우리가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자, 뭐라고 그랬어요? 자, 같이 한번 다시 마지막 구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자, 이것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예,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보는 게 다가 아니라 그죠? 눈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영적 분별력과 통찰력이에요. 영적 해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적 해안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말하잖아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그래서 제가 영혼을 계산하는 삶, 영혼을 보고 살아요. 그 영혼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상속, 아까 유업도 있고 영원한, 그 다음에 심판도 있다. 그걸 보고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눈을 떠서 보게 될, 오늘 보게 될,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그렇죠?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될 때 보게 되는 것, 또 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